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22편 1절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고난을 통한 연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묵상한 것을 나눠봅니다. 저는 시편 가운데에서 150편 가운데에서 그 많은 시편 가운데에서 이 유독 시편 22편이 참 귀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22편에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당할 수치와 고난을 그대로 묘사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편 22편은 다윗이 겪는 고난 중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로 2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지금 말하고 있고 22절에서 3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의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몰랐죠.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일에 대한 이 같은 생생한 설명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도저히 말할 수도 없고 또한 기록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아주 놀랍고도 귀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22편은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이 받는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면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이 받는 그 놀라운 극심한 고통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성회를 마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로 고백을 했습니다. 이걸 해석해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이 고백한 이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이겠습니까? 6절에 보게 되면은 본문 시편 22편 6절에 보게 되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비방거리요 백성이 조롱거리니이다. 다시 7절에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8절에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저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으로 몰아가실까? 네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네가 하나님 의탁하면은 한번 하나님을 구원해달라고 한번 부딪혀봐라. 그러고 비방을 했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어쩌면 이렇게 다윗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서 고백한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렇게 그대로 재현될 수가 있을까?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도저히 고백할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시편 22편 13절에 보게 되면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은 이이다. 12절에는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다윗 주변에는 항상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주변국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로마 군병들이 얼마나 쌓여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대지상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얼마나 들어 있었겠습니까? 얼마 이렇게 다윗이 자기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부르짖는 것이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할 그 고난과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까지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금 본문에 보게 되면은 14절을 보게 되면은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15절에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안 그랬습니까? 십자가에서 목이 마르고 타고 찢기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17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뼈를 16절에 보니까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서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수족을 찔렀다고 합니다. 수족을. 이 말씀을 재해석을 해보면 당시 상황에서 다윗이 꼼짝달싹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악화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이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받고 다리에 수족을 못 박지 않았습니까? 참. 다시 그럼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홍포 옷을 벗겨가지고 그들이 제비 뽑아 나눠가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다윗이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고난 속에서 나타나는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대로 다 성취를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22편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의 장으로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형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러고서는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편 22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아주 극심한 고통과 환경과 환난에 처해 있어도 어쩌면 이러한 환경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졌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겪은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7번째 교회를 개척할 때입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7번째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5번째 교회를 개척할 때 저하고 사이가 이렇게 틀어졌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아무 일도 아닌 것인데 오해를 하고 상황이 악화되어서 저하고 근 3년 동안을 연락을 못했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전화를 했어도 전화번호를 바꿨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7번째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제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타일을 붙였는데 타일 값을 내야 되는데 타일 값이 없었습니다. 전기 배선을 다 설치했는데 전기 배선 값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말을 합니다. 이번 주말까지 토요일까지 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전기선을 다 끊어버리고 전기 끌어온 거 다 취소하고 타일도 다 망치로 다 깨버리겠다. 정말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아직 본당에 강대상도 못 들어왔고 장의자도 못 들어왔고 해야 돼, 십자가도 달아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안팎으로 저는 참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날까지 6개를 교회를 세우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7번째 안 세워주시겠나. 그리고 저는 6번째 교회 세우면서까지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한 주간 동안 갈매산 기도원에 가서 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갈매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고, 그때 늦가을이었으니까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성전이 세워질 곳으로 가서 강대상을 놓을 자리에 앉아서 저는 끓는 물을 20m 석유통에다가 물을 끓여서 거기다 넣어가지고 그걸 끌어안고 담요 하나 못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일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민충만 목사님이십니까? 네. 저 누구누구 목사님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3년 동안 연락이 안 됐던
다섯 번째 교회를 세울 때 오해가 되었던 그 목사님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사모님한테. 목사님, 저 누구누구 사모님입니다. 사모입니다. 아이고 어쩐 일이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몇 번이나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됐더니 저희 목사님께서 죄송해서 직접 전화를 못 드리고 제가 드렸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 시키셨습니다. 뭔 일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모레 아침에 김포공항에 들어가는데 목사님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들어오십시오. 제가 픽업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오해는 다 풀어졌죠. 목사님 교회 좀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와서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섯 번째 교회를 세울 때 오해했던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이로, 전기 모든 것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와서도 저는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저는 체험하고 경험하는지. 그런데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과정은 전부 내가 힘들고 어려웠고 환난에 처했을 때 다 그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편안하고 안일할 때 이루어진 것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도 최악의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버리신 그 자신을 버리실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고백으로 시작하는 이 속에서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있었던 일 하나하나 다윗이 예언한 것을 하나하나 다 성취시키는 그 예수님 속에서 다윗은 몰랐을 겁니다. 아마 자기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환난 속에서 고백하는 것이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당하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것 사실은 전혀 상상도 못했겠죠. 훗날 다윗이 이것을 알았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축복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들고 어렵고 환난에 처하신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어렵고 힘든 너머에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언제든지 내가 너를 도와주마라고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일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 너머에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여호와 일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과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해결의 지혜를 주시고 해결의 문제에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인본주의적인 생각, 내 생각으로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일관되게 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내 문제 너머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